22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315쪽입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9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희가 이제 3월이 되어졌습니다. 1월과 2월 동안 우리가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교회라는 주제로 이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가족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되어졌고, 그래서 용서를 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용서를 구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용서를 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처럼 나의 권리를 포기할 줄도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지 않고 살기 때문에 많은 문제들이 생겨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의 권리를 포기할 줄 알아야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그러한 삶을 살아야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지는 교회를 이룰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뿐만 아니라 진정한 제자는 사랑으로 증명되어진다 말씀드렸습니다. 사랑할 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랑이 무엇이냐, 어떤 사랑을 해야 되느냐, 그 다음 주에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을 통해서 주는 사랑도 있지만 견디는 사랑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래 참고 또 온유하고 이러한 사랑들, 이런 견디는 사랑도 우리가 해야 된다 말씀을 드렸고, 지난주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어졌지만, 은혜도 상속을 받았지만 또한 고난도 상속을 받았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의 상속자가 되어졌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지면,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어지면 교회는 어떤 곳이 되어지겠습니까? 교회는 천국이 되겠죠.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하는데요. 먼저 내가 실수했는데 먼저 가서 용서를 구하고,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실수한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하면, 여러분 용서를 구하는데 용서 안 해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서 하나가 되어지겠죠. 또한 내가 내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내가 권리를 포기하고 다른 사람을 섬기면 여러분 교회가 평안해지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지겠습니까? 또한 사랑으로 서로 섬겨나가면 여러분 그런 공동체를 우리가 꿈꾸잖아요. 교회가 얼마나 평안하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는 사랑도 해야 되지만 견디는 사랑을 해나가면 오래 참아주는데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오래 참아주고 또 부드럽게 대하고 친절하게 대하고, 그리고 그에게 쉽게 성을 내지 않고 이런 사랑을 해나가면 그런 공동체가 얼마나 여러분 천국 같겠습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이런 모든 것들을 감당해 나가면 사실은 교회 공동체는 천국이 되어져야 되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런 천국을 꿈꾸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교회를 오면 사람들이 교회를 생각하면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게 뭐냐면, 교회 가면 사랑이 많겠지. 교회를 가면 사랑이 풍성하겠지. 그리고 용서를 얘기하니까 용서를 많이 해주겠지. 이런 어떤 천국을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막상 교회를 이렇게 다녀보게 되어지면, 교회를 와보면 여러분 어떤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까? 여전히 부족한 모습들을 보게 되어지죠. 서로 용서하지 아니하고, 또 권리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그리고 견디지 않아주고, 그리고 또한 서로 자신의 어떤 그런 이익을 먼저 생각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되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사실 여러분, 우리가 지향하고 있는 것,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은 이런 천국이지만 실제 살아가는 교회의 모습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공사장입니다. 공사장. 여전히 공사가 필요하고 또 수리가 필요하고 그리고 또 치유가 필요한 그런 공사장이고, 그래서 교회는 여전히 공사 중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 설교의 제목을 교회는 공사 중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제목을 잡아보았습니다. 지난 주 중에 교회 지붕에 깔아놓은 아스팔트가 이제 수리를 해야 되게 되어져서 공사를 하게 되어졌습니다. 아무래도 교회가 오래되어지다 보니까 또 여기저기 물도 새고 뭐 벗겨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공사를 했지요. 공사를 마치고 나니까 얼마나 깔끔하든지요. 그리고 완전히 새 건물처럼, 새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 때때로 시간이 흘러가면서 수리가 필요한 부분들도 생겨지게 되고 또 고쳐야 될 부분도 생겨지게 됩니다. 자, 우리의 신앙과 인생도 마찬가지지요. 시간이 지나다 보면 낡아져서 수리해야 될 부분도 생겨지고 또 공사를 해야 되는 부분도 생겨집니다. 아니, 어찌 보면 우리가 이제 예수를 믿기로 시작한 그 시점부터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신앙이 시작되어지는 그 시점부터 수리가 필요한 존재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불완전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완전한 존재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불완전한 존재로 삶을 시작하기 때문에, 내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내가 어느 공동체에 속하게 되어지면, 좀 조심스러운 표현이지만 나 때문에 그 공동체가 불완전해지는 거예요. 왜요? 내가 불완전하니까. 그리고 내가 불완전한 내가 그 공동체에 들어갔기 때문에 나로 인해서 불완전해지는 것이죠.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공사 중이라는 표현, 이 말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인생과 교회를 표현하는데 너무나도 적절한 단어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사실 여러분, 교회는 또 뭐 가정 공동체, 교회 공동체, 우리가 속한 모든 공동체는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여전히 공사를 해야 되는 공사 중입니다. 거기에 있는 모든 성도들도 완성된 사람이 없단 말이죠. 모두가 건축 중이고 모두가 치료 중이고 모두가 공사 중인 것입니다. 간혹 교회에 문제가 있는 그런 교회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뭐 교회만 뿐만 아니라 공동체들이 다 그렇지만, 사실 여러분, 어느 교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많이 어렵습니다. 불편함이 생겨졌습니다. 사실 여러분, 이것이 교회가 저래 라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은 생각하지만, 교회가 추구하는 목표 때문에 교회가 뭐 저래 라고 표현하지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은 그것이 정상적인 모습이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 불완전하기 때문이죠. 나 때문에 불완전해져 가는 것입니다. 왜요? 내가 온전하다면, 온전한 사람들이 막 모여서 처음부터 온전한 사람들이 모였다면 여러분, 그것은 온전한 교회겠지요. 그런데 예수 믿기 이전에는 정말 엉망이었어요. 그 엉망이었던 사람이 이제 예수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그 시작점에 있는 거지, 그분이 예수를 믿자마자 완전해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 여전히 본인의 연약함들이 있고 또 뭐 성질도 있으실 것이고, 그리고 또 인내하지 못하는 것들도 있을 것이고, 이러한 것들이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가 여러 가지 불편한 일들이 생겨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다고 여러분, 교회가 불완전한 곳이다라고 또 너무 오해는 마시기 바랍니다. 사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불완전했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나서 은혜를 받아서 성령을 통해서 조금씩 우리가 깎여져 나가서, 그래서 이제 모난 곳이 둥그러져 가면서 서로를 위해 주기도 하고 서로를 격려해 주면서 좋은 교회가 되어지고 좋은 공동체가 되어지는 것이죠. 어느 목사님이 쓴 글에서 이런 내용을 읽었습니다. 참 공감이 되어져서 제가 그분 그 글을 그대로 인용해 왔는데요. 거기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서울에서 중소기업을 하던 어느 아무개 씨가 서울에서 전통적인 한 교회에 출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처음에는 멋모르고 아내를 따라서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어요. 조금 생활이 이제 깊어지면서 교회의 속이 이제 훤히 들여다 보이기 시작합니다.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이제 교회가 조금씩 눈에 들어오기 시작한 것이죠.
교회 오면 사랑을 받을 줄 알았는데 의외로 친한 사람들끼리 똘똘 뭉쳐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회적인 지위도 있고 해서 자기도 교회 임원의 역할도 해보고 나름대로 사회생활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역할도 해보고 싶었는데 오래 다녔다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똘똘 뭉쳐 있어서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직하게 살아야 되는 줄 알았는데 자기도 그렇게 살기가 힘들었지만 주변 사람들을 돌아다 보니까 주변의 성도들을 보니까 별로 정직하게 사는 사람들을 못 봤다라는 거예요. 자, 안 믿는 사람들과 조금 더 다를 바가 없어 보였다라는 것이죠. 교회에 용서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교회 안에도 투닥투닥 싸움 소리가 가끔은 들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아예 발을 쑥 빼고 이제 냉소주의가 되어서 구경꾼처럼 신앙생활을 하던 차에 내가 여기 교회 이제 더 깊이 들어가면 안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구경꾼처럼 신앙생활을 하던 차에 인근 신도시로 아파트로 이사를 가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사를 가면서 교회를 옮겼지요. 마침 집 앞에 크지 않은 교회가 있어서 등록을 하게 되었는데 등록을 하자마자 교회에서 그 목사님과 성도들이 감투랑 감투를 다 씌워줍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좋은 교회인가 보다 생각을 하고 자기가 사실은 봉사도 해보고 싶었고 나름대로 사회적인 어떤 그런 감투도 쓰고 싶었는데 교회에서 그래서 목사님과 손발이 척척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을 도와 내가 바라던 그 아름다운 교회를 이제 만들어 봐야지 하고 신앙생활을 했는데 웬걸 1년도 채 되지 못해서 상처를 받기 시작합니다. 목사님도 이 사람이 내 목회에 도움이 많이 되지 않는구나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서로 기대치가 높았던 만큼 크게 실망을 느낄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이제 이 성도님이 이제 다른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자, 그런데 그곳에서도 마찬가지로 실망과 상처를 경험합니다. 그로 인해서 이제 부부싸움을 하게 되어졌어요. 남편은 이제 자꾸 교회를 옮기자 그러고 부인은 무슨 소리냐, 그래도 한 교회를 다녀야지. 그래서 이제 결국엔 부부싸움이 잦아지다가 부부가 합의를 해서 당분간 그러면 교회를 가지 말고 가정예배를 드리자라고 이제 가정예배를 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가정예배를 몇 주 드리다가 흐지부지 되고 말았어요. 그래도 교회를 버리기에는 신앙이 들었는지 이제 교회를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딘가에 좋은 교회가 있겠지 하고 이제 교회를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사랑이 있는 교회, 용서가 있는 교회, 은혜와 감동이 있는 교회. 그래서 그 집사님 가정은 이제 이상적인 교회를 찾아서 오늘도 헤매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어디에 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제는 나를 반겨주는 교인들이나 목사님의 환대마저도 이제는 순수하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교인을 잡아두려는 위선으로 보여지기까지 했습니다. 문제가 겉으로는 없어 보이는데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가 보면 또 문제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하루는 냉소주의자가 되어졌다가 하루는 또 무관심주의자가 되어졌다가 하루는 또 불만만 하는 사람이 되어졌다가 하루는 또 비판주의자가 되어졌다가 이렇게 불행한 성도로 살아가게 되어졌습니다. 자, 이런 글이 이제 제 눈에 띄었습니다. 자, 여러분, 결국에는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기로 시작을 했는데 어느덧 교회 안에 이렇게 들어가다 보니까 교회에 부족한 부분들이 보여지게 되어지고 또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에서 누려야 될 하나님의 은혜와 행복을 잃어버리게 되어진 것이죠. 근데 여러분, 제가 여기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왜 이 성도님은 이렇게 기쁨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열심히 하려고도 했는데 왜 이런 불행한 어떤 그런 삶의 모습을 가지게 되어졌을까? 문득 생각을 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어졌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교회의 일원이 되어지게 되면 이건 교회뿐만이 아닙니다. 어느 공동체를 가도 직장에도 마찬가지죠. 처음에 직장을 갈 때는 내가 이 직장을 위해서 내가 큰 어떤 그런 큰 일을 해보겠습니다. 이 직장이 나에게 가장 필요한 직장이고 정말 들어오고 싶었습니다. 내가 여기서 큰 어떤 그런 일을 해보겠습니다. 그런 의지를 가지고 들어가잖아요. 직장생활 5년, 10년 하신 분들, 5년, 10년까지도 못 갈 것 같습니다. 최근 어느 대기업에 3년 이내에 회사를 그만두는 그런 비율을 따져보니까 어마어마하더라고요.
3년 이내에 회사를 너무나도 쉽게 그만두더라고요. 들어갈 때 면접을 볼 때는 내가 이 회사에 꼭 들어오겠다라고 이렇게 들어오고 싶었다고 이 회사를 통해서 자신의 꿈을 펼쳐보겠다고 했는데 얼마 되지 못해서 다 직장을 그만두더라고요. 자, 그건 여러분 직장뿐만 아니라 어느 공동체도 마찬가지일 것인데요. 그건 왜 그런가 보면 그 공동체의 일원이 되면서 나름대로 자신만의 그 공동체 관이 생겼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는 교회론이 생겨지고 교회는 이래야 된다. 그래서 자신이 생각하는 교회론과 맞지 않으면 교회에 대해서 이제 비판을 하게 되고 불평을 하게 되어지고 직장도 마찬가지지요. 직장을 그만둔 많은 사람들의 그 이야기를 들여다보면 여러분 월급이 적어서 그만둘까요? 대기업은요 월급을 정말 많이 주는 모양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만둘 때 그분들의 얘기를 보면 여기에서 내 꿈을 펼칠 수가 없다. 그리고 어떤 그런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그 회사관, 그 직장관이 하나 생겨서 거기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만두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도 교회 일원이 되어지면 나름대로 교회관이 생겨지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교회관이 다 자기 중심의 교회관들이더라는 거예요. 나는 교회를 이렇게 생각한다. 그런데 왜 교회는 이렇게 하지 못하느냐? 나는 직장을 이렇게 생각한다. 왜 그런데 직장은 이렇게 생각하지 못하느냐. 그래서 교회는 이래야 된다. 직장은 이래야 된다. 공동체는 이래야 된다. 자신만의 기준과 그런 관점이 생겼기 때문에 거기에 맞지 않으면 자기도 모르게 거기에 대해서 이제 불편한 이야기들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그러다가 여러분 결국 주님을 찾고 나가야 되는데 주님을 만나고 가야 되는데 교회 와서 해야 될 일은요.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교회 와서 해야 될 일은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위로도 받고 하나님께서 격려하시는 격려도 받고 때때로 우리가 삶을 제대로 살지 못했을 때에는 하나님의 책망도 받고 그래서 그 책망을 통해서 우리가 바른 길을 가야 되는 것이잖아요. 의로운 길을 가야 되는데 그러한 신앙생활이 언제 다 그 본질은 사라지고 교회는 이래야 되는데 공동체는 이래야 되는데 자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이것이 정상적인 상황이라는 거예요. 놀랍게도 이것이 정상적인 상황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다 부족하기 때문이죠. 정상적이라고 해서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죄성을 가지고 있는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다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세상에서 정상적인 죄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바라볼 때에는 정상적이라고 인정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방향이지만 그러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따라가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공부하고 배우고 설교를 통해서 배워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구원에 이르는 길도 배우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내어버리고 성경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아야 되는 것이죠. 죄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는 그것이 정상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제가 정상이라고 표현했지요. 왜요? 우리는 부족하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나 그 상황을 그대로 놔둬서는 안 되는 것이죠. 왜요? 이제 그 마음들을, 그 생각들을 수리하면서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곳으로, 그러한 것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공사해야 되고 수리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여전히 공사 중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에 그리고 또 하나님을 알고도 아직 변화되어지지 않은 모습을 통해서 그러한 생각들을 가지고 여전히 교회를 바라보고 또 삶을 바라볼 때에 내 생각으로는 이래야 되는데 내 생각으로는 저래야 되는데 그게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생겨지는 일들이죠. 그런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는 여전히 그런 여러 가지 수리해야 될 부분들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런 사람이 많으면 교회가 조금 더 많이 어려운 것이고요. 이런 분들이 점점 줄어들면 교회는 좀 더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가까워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소속해 있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 우리의 어떤 그런 본성이 그대로 풍성하게 드러나서 여전히 내 생각대로 해서 여전히 공사해야 될 것이 많은 그런 공동체가 되어지길 원합니까?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우리가 수리받아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가 되어지기를, 그런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원하십니까? 마음으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되어지길 원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자신도 수리받아야 되고 상대방도 수리받아야 된다라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병원과도 같습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을 보면, 오늘 읽었던 본문들을 보면 거짓을 버리고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왜 거짓을 버리고 이웃과 참된 것을 말하라고 했을까요? 교회는 여러분 교회에다가 편지를 보내고 있는 거잖아요. 교회에다가 편지를 보내면 너희 안에 거짓이 없고 이웃을 또 이렇게 사랑하며 참된 말을 하고 있는 여러분들을 바라보니까 너무나도 행복합니다. 이런 표현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왜 사도 바울은 거짓을 버리고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고 얘기했을까요? 에베소 교회에 이런 모습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교회 구성원들 가운데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교회 구성원들 가운데 거짓되어지고 진실하지 못하고 위선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족한 사람들이, 불완전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26절을 보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왜 이런 표현을 했을까요? 교회 안에서 혈기 부리는 사람들이 있었고, 걸핏하면 화를 내고 자신의 그 성질을 감당하지 못해서 성질대로 살아갔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28절을 보면 도적질하는 자는 다시 도적질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참 여러분, 오늘날 우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서는 이거 충격적인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교회 안에 심지어는 옆에 앉아있는 사람들의 가방을 뒤지고 도둑질을 하는 그런 사람들까지 있었던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다시는 도둑질하지 말라는 것이죠. 29절에 보니까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교회 안에서도 정말 정결하지 못한 언어를 사용하고 상소리를 하고 또한 온갖 이간질을 하고 흉보고 헐뜯고 입술로 죄를 짓는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것이죠. 이렇듯 여러분, 어찌 보면 교회는 수리되어져야 될 사람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병원으로 보면 영적으로 아프고 그리고 또 정서적으로 아픈 사람들이 많은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아픈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아픈 사람들, 또 교만한 사람들, 혈기가 많은 사람들, 거짓을 버리지 못하는 사람들, 그리고 입이 가벼워서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들이 많았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는 이런 사람들을 만나도 놀라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왜요? 내가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기 때문이죠. 나 때문에도 여러분 상처받는 사람이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나는 상처를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나는 피해를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나 때문에 피해를 본 사람도 있는 거죠. 목사니까 저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 없겠죠? 아멘? 아니요, 여러분. 저는 그런 소망을 갖지요.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여러분 때때로 생각지도 못하게 부지 중에 목회자로 인하여서도 상처받은 사람이 있는 거죠. 왜요? 저는 아직 불완전하기 때문이죠. 아직 저도 공사 중이기 때문입니다. 조금 더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한 사람보다 제가 조금 더 예수님을 좀 더 많이 오랫동안 믿고 또 주님을 닮아가려고 몸부림을 쳤기 때문에 좀 달아진 부분들은 있겠죠. 그런데 제가 완성형은 아니거든요. 아직 여러분 완벽한 사람은 아니란 말이죠. 그건 여러분 저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누구든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때때로 혈기가 많은 사람을 봐도 여러분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그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분은 아직 좀 더 하나님 앞에 은혜를 더 많이 받아야 될 분이시구나.
그런 부분들을 이해해주고 또 나로 인하여서 받는 사람이 없도록 내 자신을 돌이켜보고 그리고 혹시라도 내가 그를 도울 수 있다면 그를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또 도와서 그가 좀 더 주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도와야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렇게 아픈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정서적으로도 아프고 또 성격적으로도 아프고 또 그래서 치유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에게 원하셨던 그 모습으로 변화되어져야 될 그렇게 치유되어져야 될 그런 사람들이 많은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좋은 병원은 언제나 많은 환자들이 몰려와서 치료를 경험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병원은 환자들이 찾아오는 것을 좋아하죠.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단순하게 돈을 많이 벌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에요. 병원이 존재하는 이유가 환자를 치료하는 데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치료를 받으려고 온다라는 것은 그만큼 그 병원이 본질적인 치료 사역을 잘하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유명한 병원들, 치료를 잘한다라는 병원들을 찾아가죠. 여러분 유명한 의사들이 있습니다. 그 의사들을 볼 때 여러분 그 이름을 보고 가십니까? 아니면 그가 얼마나 많은 치료와 어떤 그런 병을 고쳤다라는 그의 실적을 보고 가십니까? 유명해졌다라는 것은 그의 실적이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많은 사람을 치료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이런 곳이 되어져야 되는 거죠. 불완전했었던 사람들, 그리고 상처가 많은 사람들. 그래서 좀 인격적으로나 또 성격적으로나 또 어떤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습관적으로 부족했던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처음에는 그런 것들이 드러나요. 아니요, 또 시간이 지나도 아직 그런 것들이 잘 변화가 되어지지 않아서 치료가 되어지지 않아서 그런 모습들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계속 치료해 가고 그것을 또 수리해 가고 그렇게 고쳐가면서 여러분 우리는 함께 더불어 하나의 공동체를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죄인들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용서받은 죄인이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여전히 부족한 사람으로 주님 앞에 나오게 되어졌지요. 완벽한 사람이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사랑에 힘써야 되는 것이죠. 조금 더 사랑을 해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되어지고 아직 사랑을 못 해본 사람들은 그 사랑을 해주는 사람의 그 사랑을 받으면서 나도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배우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치료도 되어지고 또 공사장처럼 어떤 부분들이 또 수리가 되어져서 공사되어져서 마치 새 것처럼 이렇게 다시 모든 것들을 회복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번 또한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서로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꿈꾸는 것은 정말 교회 공동체나 가정 공동체, 내가 속한 공동체들이 정말 성경에서 얘기하는 천국을 우리가 소망하고 그런 것을 기대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현실은 그 천국을 만들기 위해서 내가 가서 내가 수리해 줄 수 있으면 내가 수리하고 또 내가 수리 받아야 될 곳이 있으면 내가 수리를 받아야 된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서로 수리해주고 서로 치료해주며 무엇보다도 나도 공사 중이고 여러분들도 공사 중이기 때문에 나도 환자고 여러분들도 환자이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에게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알고 서로를 잘 세워져 나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